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관한 주제가 성경 여기저기에 배어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품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묻는다면 성도들마다 그 지점이 다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랑장이라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죠. 그 말씀 중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 이 용어들이 마치 아주 고결하고 너무 깊어서 한 나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최상의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위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로마서, 오늘 로마서 이 12장 9절에서 21절에 이제 구체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13장이나 오늘 로마서 12장이나 그 기록자는 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에 그가 소개하고 있는 이 참사랑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니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헌법에 함께 병행하는 시행규칙이다, 또는 내교다, 이렇게 규례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실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우리 9절 말씀,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 그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의 정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그냥 자연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제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가 생각이 나요. 그 동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뭐라 했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네, 그냥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 하도 자주 올라가지고 저는 동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말과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위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그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니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실, 사랑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이례적인 연극이 아니고 또한 쇼도 아니고 일관성에 있어서는 변치 않은 모습이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으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성격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진실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악을 미워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뻐합니다. 진리가 결여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악을 미워한다, 악과 상치된다, 악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사랑이 물이라면 악은 기름이다,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바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좋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래서 아들이 남의 물을 탐하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끌어안겠습니까? 아니면 예의 못난 녀석, 너 같이 못 살아, 그냥 집 바깥으로 나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아들을 외면하고 쳐버리고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죠. 왜 사랑합니까? 핏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 핏줄의 정은 그 누구도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픔을 갖고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 죄는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악이 미워서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가 미울 뿐이요, 그 습관이 미울 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두드려 패든지.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상담소에 가든지 아니면 정신과 닥터를 만나든지,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안고 기도하겠죠. 끌어안고 기도하겠죠. 이놈아 왜 정신 못 차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못된 습관을 끊어내 주세요. 주님 앞에 강청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을 끌어안지는 않습니다. 참사랑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는 멀리합니다. 그래야 참사랑이죠. 이 사랑이 바로 이 죄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는 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죄악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고 또한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어 본문의 이 말씀, 이 사랑이 전달돼야 할 대상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사랑을 하며,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두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가깝지요. 장례식 있을 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구역장님께서, 왜냐하면 그 빈소가 너무나 허전하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아프면 어느 한쪽이 나는 몰라가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 같은 지체예요.
제가 자주 예화로 나누지 않아요? 저의 이 새끼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퉁그러져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 손가락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손가락에서 가끔씩 통증이 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평소에는 없다가 어떠한 순간에 꾹 하고 통증이 와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이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책을 보든지 독서할지 모르는데 보니까 이 손이 나도 모르게 여기 가 있더라고, 이렇게.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프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통증이 사라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힘들다면 여러분, 치유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모이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참 아픈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 여러 중국인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살펴보고, 나 이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아는 우리 중국에서 온 그 성도가 저기 있다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러고서는 얼마나 냉정하게 안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좁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딱 얼굴을 마주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천국에 가서 얼굴 딱 마주치면 어떡할 거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 성도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선교지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참 귀한 영적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틀림이 없어요. 선교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 가족을 뒤로 하고, 그야말로 낯설고 물서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곳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갔을 때, 그렇지, 우리는 나하고 아내하고 자녀 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형제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심지어는 100배를 받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귀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지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도 있습니다만 뿐만이 아니에요. 선교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분들 중에 참 귀하신 분들이 연결이 돼서,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한국 스위스 은행 대표 되시는 분도 지금도 후원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한국 공인회계사협회 회장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야말로 기도로 금요일 밤이면 집에 안 가고 밤새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명절, 선교지에서는 명절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현지 풍습에 젖기도 힘들고, 한국 명절이 되면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소포가 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소포가 와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포 박스를 열어보면
거기에 편지와 함께 선교사님이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는데 그걸 열어보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고국의 냄새도 감사하고 거기에 한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여주는 달력이 들어있잖아요. 그 달력만 보아도 감사. 그런가 하면 또 다이어리도 넣어주시고 또 베스트셀러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일 반가워하는 게 뭐냐 하면 고무장갑을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한국 과자가 있는데 거기 꽃갈콘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초코바이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집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길 사랑의 수고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참 우리 교회와 연관성이 있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거기 한 그 미시간 대학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패밀리 여름 수련회인데 선교를 주제로 한다고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건축학을 공부하러 오시게 되었는데 만나게 되고 또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물질도 후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에 와서 이제 서초동에 건축 사무소를 마련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이 상 시상하는데 두 번째로 그 상을 받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리모델링 하는데 좀 같이 좀 힘 좀 써달라 했더니 자기는 다른 거는 해도 교회 일은 안 한대. 교회 일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이게 힘들어서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을 제가 아는데 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간곡을 해가지고 이제 된 것이, 여러분, 그 우리 청년부실 그 다니엘실인가요?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카페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본당 1층 그렇고 또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그 사랑홀도 그렇게 하고,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연으로 맺어주신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영적 가족들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가끔 표현도 해야 되는데요, 함께 이렇게 좀 표현 좀 해보세요. 함께 가족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족되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기만 하면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느낌이 오죠.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의 교우가 된 분들을 우리는 더욱 더 마음을 주고 격려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으로 큰 사람들, 나는 왜 모태신앙 했더니 나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태신앙에서 큰 사람들은 믿지 않은 집안의 그 풍파, 시기, 그리고 무시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정말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하죠. 어떻게 또 지내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가족 선교사로 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만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인과 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에 그와 같은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같은 교회 안의 성도에게 못하면서 뻔하면 너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가까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먼 나라, 막연한 기도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도 순서가 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어려울 때 돕고 지원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러므로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죠.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로 75길 20, 이게 우리 교회 주소인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은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래서 더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져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땅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진실하게 또한 존중하고 사랑과 우애로 섬기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지체들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한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쉬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소위 성자라 그렇게 부르겠죠. 예수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시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툭툭 건드려 보고. 저희 네팔에서도 한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 있다가 일반 초급 대학으로 가게 되었는데 밥 먹는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 학교는 참 좋은 학교요. 저 아내가 리빙스톤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장학금 받고 좋은 학교로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이 전학년 장학금을 받는다고 별로 이름도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가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 리빙스톤 학교의 자랑인데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격려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학비도 비싼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싼 학교고 또한 사회 카스적으로 높은 상위 기급에 있는 자들의 자녀들이 와 있으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재수없는 놈이 하나 왔다고, 이사이가 하나 왔다고, 밥 먹는데 기도를 한다고, 밥 먹는데 가가지고 그냥 의자를 막 툭툭 건드리지를 않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얘기는 전에도 간증으로 나눴습니다만은 내가 싸움을 해서 너희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매번 학기마다 수석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하고 다르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한번 쿡쿡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예민하게 화를 내고 이러면 어때요?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그래. 별거 없네. 핀잔을 줘서 더 화를 돋구기도 하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17절에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그 모습은 2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과거 이스라엘에 이 겨울철이 되면 몹시 추우니까 화롯불을 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화롯불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 북구미도 이렇게 데워서 먹고, 하여튼 화롯불이 있는데, 그런데 이 화롯불에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금 지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씨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의 씨, 하나의 불이 붙은 이 숯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에다가 화로를 미고 간 거예요. 화로를 미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 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새참을 들고 나가든지 하면 그걸 탁 머리에 들고 잘 갔는데, 여하튼 이 이스라엘에서 이 추운 밤에 이 불씨를 얻기 위하여 화로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숯불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넣어줘요? 여기에다가, 화로 위에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칠칠 맞아가지고 왜 불씨를 꺼트렸냐 그래, 이러면서 줄 수도 있고, 아유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그래 내가 불씨 하나 줄게 하는 주고, 여하튼 줘요. 여하튼 주라는 거예요. 여하튼 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추운 밤 덜덜 떨며 지내지 않도록 밉든지 곱든지 여하튼 그 숯불,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상대방이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은혜를 베풀라. 짐승이 아닌 이상 깨달을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네팔에서는 1998년도부터 내전이 있어가지고 소위 마오이스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이 왕 정부를 향하여 내전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한참일 때는 카투만두에 그들이 점령을 해서 저희 신학교 옆에서도 경찰청장이 기관총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장갑차가 길거리에 서 있고, 여하튼 그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 신문을 보게 되면 그 전쟁에 나가 죽은 그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그 아내의 모습, 그 등에는 어린 아가가 업고 있는 그런 것이 매일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픈 이 모습이 계속해서 카트만두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국지전으로 벌어지고, 매일 신문은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처럼 부상을 당하고 또 치명적인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지만 정작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는, 피가. 그러므로 피를 구하는 이 소식이 광고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냉담하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위 이사이들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신학교, 교회 할 것 없이 다 팔을 걷고 나선 거예요. 물론 저희 신학교도 와서 체유를 해가고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네팔에서 이 천민 계급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무지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 그들이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수혈을 함으로 말미암아 병원마다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네팔 교회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교회는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그 십자가에 죄물 드실 때,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여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짓이 어떤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간구하는,
오늘 말씀도 1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은 나의 몫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란 듯이 나를 비방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핍박하던 자들 앞에서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날이 올 거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아니었습니까? 부조리한 세상 속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성루에 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확실히 환상으로 보여주니 그가 온전히 변하죠. 그러므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소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이기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었으니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 로마 제국이, 이 사라센 제국, 이 아랍 세계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이 십자군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자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이슬람의 무슬림 교도의 코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이 그 원정칠에 아이들도 고아도 또한 여자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의 미국인 패스포드 거절합니다. 한국인 패스포드 환영해요. 왜냐하면 언제 남의 나라 쳐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선함을 알고 여권 파워로 하면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원수예요.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돌아와요.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명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날도 말씀이 끊고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말게 하시고 쓴뿌리가 내리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상황 속에 주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